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도 쉬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해도 여러분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덮치지 않나. 나 신호등 건너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돌진해 오고 있지 않나. 편의점에서 껌 한 통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막 가게 안으로 들어오질 않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여러분 들을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 기온이 33도, 34도 우리 헉헉거립니다. 숨쉬기조차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 이탈리아 시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여러분 놀랄 준비, 기온이 5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34도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엄청난 지금 산불이 있어서 터키는 국토 절반이 지금 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뉴스입니다. 그 지진으로 유명한 저 아이티, 오늘 아침에도 강도 7.2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겪는 재앙을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 지구상 어디를 가야 내 생명, 내 재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 돼버렸는데 미국 하면 세계 최강대국, 세계의 경찰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무역센터, 그 미국이 비행기 테러로 그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나라도 안전하지 않지만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보시면 아시죠?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미국, 유럽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이 땅에는 인류가 꿈꾸는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구나. 안전한 곳을 꿈꾸고는 있지만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안전지대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찾아야 될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 우리는 그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어디 가면 안전할까?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환난과 재난을 막아줄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안전할까? 이리로 가면 안전할까? 그 장소를 찾는데 성경은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면서 여기가 안전해 이쪽으로 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새로 여겼던 그곳에서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안전지대란 지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안전지대는 여기가 안전합니다, 저기가 안전합니다,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위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먼저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환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 태도를 먼저 점검하거라. 풍랑과 싸워 이길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피하고 도망갈 것이냐, 우리 태도를 먼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에 나타나는,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태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태도가, 그 믿음의 자세가 문제 앞에 이길 것이냐 아니면 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찬송 중에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다해서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서 늘 승리해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시험 앞에 넘어집니다. 시험 앞에 나는 안 되나 봐, 똑같이 범죄하면서 완전히 타락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싸워 당당히 이겨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삶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안 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못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긍정입니다. 물론 긍정이 믿음은 아니지만 어떠한 삶의 형편도 우리 그들은 부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긍정을 말합니다. 문제와 타협을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 앞에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또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구나, 다가왔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깨워가면서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앞도 뒤도 옆도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을 건설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냄비에 물을 붓고 음식을 삶습니다. 뜨거운 거를 삶아도, 딱딱한 것을 삶아도 그 딱딱한 것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흐물흐물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진 것이 부드러워지고 액체가 된다. 근데 계란 쪄보셨죠? 계란 삶아보셨죠?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집니다. 계란 조금 삶으면 반숙 금방 노른자 터집니다. 그러나 오래 삶을수록 노른자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바로 계란을 삶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마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삶이 고난 앞에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해지리라. 아멘.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문제 왔네, 또 왔구나, 또 왔네, 또 왔어? 잘 왔다. 야, 나는 더 단단해지리라. 아멘. 더 단단해지리라, 더 성숙해지리라. 여러분, 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이 우리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 힘을 주세요.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우리의 삶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이 막 흔들려서 산이 바닷 가운데 던져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에서 물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배짱이 좋아서? 담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피난처이고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안전한 지대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그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실까? 역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불리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 크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실증나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같이 우리를 혼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피난처 중에 하나님 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면서 완전하신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싸매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해야 할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정신적인 긴장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막 수술을 앞두고 있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갑자기 막 사업의 길이 막히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두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막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의 감정이 나를 막 사무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잠을 자요? 뭐 마약하고 막 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가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랄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해서, 비록 내가 넘어졌어, 비록 내가 망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찾아간 그곳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요. 내가 비록 두려움에 엄습해서 실패해서 넘어져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 도망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말 뜻에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 무슨 말일까요? 낮은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땅에서 타기 전에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칩니다. 두렵죠. 그런데 이륙을 해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 언제 그냥 듯이 햇빛이 비칩니다.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 멀리 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 가면 저 아래에 위험 요소, 그거는 위험 요소도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저 높은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느냐?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옛날에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어요. 뭐 들어보면 뭐 애 난지 뭐 그 다음 날부터 막 집안일 다 하고 밭일 다 하고 꾸지람 다 듣고 시집살이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견디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혼자 아궁이에서 불 떼면서도 밥하면서도 하늘나라를 찬송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견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디가 안전할까? 내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 계시면 내가 쫓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몰려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폭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환난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면 거기가 안전지대, 내가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안전지대, 내가 어디에 가도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요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내 안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힘써야 되고 경건함을 힘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안전할까 찾아 헤맬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경건과 거룩으로 채워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지속이 될 때, 한 번 하고 망할 지속이 되어질 때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로 내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계셨는데, 황후의 간교로 말미암아, 이간질로 말미암아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향은 곧 거기서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그런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그 귀향을 떠나면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저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일까요? 아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하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길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쫓겨나도 두렵지 않대요. 왜? 하늘의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뭘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늘에 쌓을 뿐입니다. 다 빼앗겨도 두렵지 않대요. 왜?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사망도, 매도, 가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귀향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지대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까?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지하 벙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소망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아니야,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전한 곳이야. 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늘 안에만 거하셔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저 인도 쪽에 가면 새롭게 몇 달 전에 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밤에 와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새길까 고민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그가 믿는 자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든 다들 어려울 터인데 지나가면서 그 짧은 글귀 하나 바라보면서 주님께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고 간판을 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피난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들 근심 걱정거리 다 있을 터인데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인, 그래서 사형에 처해질 사람도 도망가다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도피성이신 안전지대이신 주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구원이요 산성이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승리의 왕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